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809페이지가 됩니다. 구약성경 809페이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809면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터가 무너지면 오늘 3절에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렇게 말을 했어요. 터가 무너지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터가 무너지면이라고 한번 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터라는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은 그 사무엘 상의 말씀입니다. 18장에서 21장 이후로 이 다윗이 사울에게 굉장히 핍박과 쫓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이 사울이 다윗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거하면서 시기심이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마귀가 그 마음에 시기심을 주어서 사탄이 주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볼 때마다 시기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굉장히 공격하고 막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하고 할 때 다윗이 결국에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며 그래서 이제 그 찹찹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지은 시죠. 그래서 이 사울의 핍박에 의해서 다윗이 굉장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할꼬 하면서 과연 여러분 지금 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터가 무너지면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다윗의 상황이 완전히 어떤 사울과의 대치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욕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다윗이 믿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시기질투하며 계속해서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법과 질서가 무너져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도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터예요. 집터라고 하죠.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놓는 거 터를 말하지 않습니까? 집터라고 그러죠. 교회가 앉은 자리가 지금 교회 터 아닙니까? 이 땅이. 이 터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죠. 집의 터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의 터가 무너진다는 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생을 지탱하는 모든 나의 희망과 소망이 무너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 미래, 내 가정, 내 가족, 내 또 상황, 내 비즈니스, 모든 내 건강 이런 게 무너지면 사람은 힘듭니다. 곤고하고 피곤하고 고달픕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인생의 터 위에 뭔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사회와 도덕과 질서가 무너져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있다면 지금 또 그 이스라엘과 어떤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전쟁 속에 있는 사람, 우리는 지금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있지만 전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가족을 잃고 눈앞에서 자손들이 죽고 부모가 죽고 이러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인생의 터가 무너졌어요. 이것은 내 인간의 어떤 힘이 아닌 그런 나라에 의한 또 사회 질서에 의해서 터가 무너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터입니까? 영적인 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터.
하나님에 대한 내가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또 내가 세상에 방황하다 보니까 또 죄를 짓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터가 무너져요. 믿음의 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터가 있는데 이 터가 세 가지 문제로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 또 내 어떤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지역의 문제,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터가 무너진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터가 무너질 때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으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다윗은 그런 터가 무너질 때 자기의 삶이 참 몰수당하고 무너지고 핍박을 받을 때 그는 두려움하거나 낙심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신앙과 갈등과 환난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다윗으로 하여금 빨리 도망쳐라. 피해야 너가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같이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들 어려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마음이 바른 자는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건데 그 마음이 바른 자를 활이 쏜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활은 사울일 수가 있고 또 압살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무기였대요. 총이나 이런 게 없었던 시기니까 칼과 방패밖에 없었거든요. 창이나.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을 쏴 죽이는 활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입니까? 몸을 숨겨도 활이 날아와서 자기를 맞추면 죽죠. 그러나 칼이나 창 같은 것은 그냥 눈 앞에서만 우리가 참 남에게 상해할 수 있는 거지만 활은 안 그렇죠. 그만큼 활은 무서운 그런 공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활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터가 무너지고 활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암에 걸린다거나 갑자기 고통을 받는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이래서 갑자기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요. 또는 가족의 문제로 또는 내 사업의 문제로 또는 어떤 신앙의 문제로 또는 이 세상적인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 피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다윗이 늘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다른 사람이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의 힘을 말하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유혹합니다. 그때 다윗은 환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 인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가 할 수는 없는 일,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100%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입니다. 그 마음에 용기를 주셔서 물맷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물맷돌 너답게 집어가지고는 하나, 평소에 목동 생활하면서 늑대나 뭐 이런 곰이나 이런 거 쫓아내는 그런 조그마한 동물을 쫓아내는 무기입니다. 무기도 아니죠. 그런데 그걸 휘둘러서 던졌을 때 누굽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결국에는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정말 환호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이 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궁으로 돌아올 때 다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래요? 사울은 천천히 오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의 마음에 그 소리를 듣고 이것 봐라. 내가 쟤보다 못해? 이러면서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 나갔던 경험,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혹시 내가 터가 무너지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지금 터가 무너지는 아픔을 당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4절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 그만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심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랬어요.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다. 통촉한다는 말은 뭡니까? 돌본다라는 말입니다. 깊이 뚫어본단 말이죠. 감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테스트,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의 하나님 우리가 거부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나 내 교만이나 내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사업터와 모든 곳에 임재하셔서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내가 아닌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일터가, 사업터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적으로 예배는 왜 예배가 돼야 되냐? 좋은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는 예배를 크게 막 그 새신자들 모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결단하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마음과 영혼을 다 쏟아놓고 예배하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몸만 와 있어서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어 있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터가 무너져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터가 무너졌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그 의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다윗이 터가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왔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연단하신다. 즉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그냥 무조건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아이들은 그걸 원하죠. 뭘 얘기하면 아빠 엄마가 예스 해가지고 다 들어주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별력이라는 게 떨어져요. 이것은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거는 괜찮아, 이건 아니야, 그것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고 애들로 하여금 스스로 분별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냥 너 이거면 안 돼, 너 이거면 돼, 이렇게 해서 딱 칼같이 끊어서 못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 분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둘째는 아이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아버지 엄마가 나를 믿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전달돼야 애들이 스스로 구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지 말라 했는데 했으면 뭔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양심이 걸리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만약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라고 또 순종하며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를 뭐 이렇게 몰라보시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찰한다는 말,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말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연단. 의인을 훈련하신다, 연단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은 잠깐 고통을 경험하도록 인정하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훈련, 패스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이럴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막 뒤로 자빠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훈련하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도 군사훈련을 해봤습니다. 장기간 또 군대도 있어보고 목회도 하면서 뭘 느낍니까? 야,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통 중에 느끼게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훈련할 때 나 스스로 만약에 뭐 육체적인 그런 훈련을 할 때 몸이 따라와 주잖아. 내가 이렇게 힘이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팔 힘이 약하구나, 내가 달리를 이렇게 못하구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나의 부족함이 이거구나,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이거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이해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훈련을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훈련 중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고백 중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얘기 뭡니까? 악인은 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뭐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악한 마귀의 존재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의인을 공격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회방하고, 또 반면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든 삶의 문제를 악한 것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은 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화살이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역을 비껴서 나가면 비껴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껴나면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그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시면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것이 악인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따로 특별하게 나는 악인이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죠.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과 벗삼아서 그 귀한 땅에 죄가 망연하네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롯과 가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롯과 그 세 두 딸인가요? 딸만 구원을 받고 결국에 그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에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지금의 나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어요. 내 가정이 또 내 어떤 일터가, 내 비즈니스가, 또 내 건강이, 또 개인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이라 인간의 어떤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피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되게 갈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감히 어떻게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듯 우리가 우리가 거울로 보듯 희미하잖아.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믿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태워버리고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어떤 인간적인 비전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정말 터가 무너지지 않는, 무너졌어도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하나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고통받을 때 그가 하나님께 피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의인을 훈련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순종하며
그가 참고 인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삶 가운데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로, 또 환경의 문제, 세상의 모든 전쟁과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의 문제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니 무너졌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